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치유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어지며 멀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이들의 상황에 맞게 이들의 형편에 맞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제가 전에 듣기로 명절 많은 곳에 가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고향에 내려간 청년들이 있어서 오늘 신청하고 아직 못 올라오신 분들도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천에 차를 타고 어디 지나다니다가요, 올해 안 봐야 올해 봅니다 라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장이 자기 이름을 써서 현수막을 걸어뒀더라고요. 올해 안 봐야 올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꼭 협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올해 보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이 협박을 매우 그 현수막에서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요 아마 대부분 다 부모님께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웬만하면 가족들과 함께 영상 통화로 또 온라인 성묘로 각자 자리에서 추석들을 보냈다고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다들 언택트 시대를 산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한자말 같았는데요, 요즘엔 일상에서 제일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비대면, 이 끊어진 관계, 그리고 즉 얼굴 보지 못하고 모이지 못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사회에 아주 중요한 화두이자 아주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학교 못 가는 학생들, 교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학생들의 그리고 교사들의 학교의 가장 큰 고민인 겁니다.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는 식당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하는 게 그들의 가장 큰 화두인 겁니다. 모여서 일하지 못하는 회사는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일하고 이익을 창출할 거냐 하는 것이 이 비대면 시대의 제일 중요한 그들의 당면 과제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정말 많은 증거물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옆에 있는 스티커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마스크 다들 서로 얼굴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이 비대면, 이 언택트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당면 과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비대면을 아주 훌륭하게 해결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이죠? 네, 배달의 민족이죠, 그죠? 이네들이 우리의 이 비대면을 아주 훌륭하게 해결해 준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저희 집이 복도형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면 많은 집들을 지나쳐서 가게 되는데 새벽마다 쿠팡맨들과 마켓컬리 팀이 다녀갔다는 증거가 복도에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 모든 사람들이요, 사회 모든 분야가 이 비대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언택트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살 거냐에 대한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서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셨죠, 그죠? 저도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사역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분명 많은 것이 바뀌셨을 겁니다. 요즘에 이런 많은 비대면 시대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고민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우리들한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치유의 십자가를 통해 무엇이 연결될 수 있을지, 치유의 십자가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회복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마음의 형편에 맞게 귀한 말씀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난주부터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거의 본문은 항상 마가복음으로 이어져 갈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1장 1절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음 주는 3장이 될 거고 그 다음 주는 4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주에 한 장씩 마가복음에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담아내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왕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정확하게 반으로 딱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분류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괜찮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셔도 이래야 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죠?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요약하자면 왕의 십자가, 즉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는요, 한 부분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가 뭘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왕이라는 이 단어랑 십자가라는 이 단어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는 패배한 사람들이 지는 거고 형벌을 당한 사람, 심판받는 사람들이 져야 하는 아주 큰 죄짐이었는데 이게 왕이란 단어와 십자가란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신 이유가 뭘 통해서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였다. 백부장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기도 했지만 종으로 오신 것, 즉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문제만 해결되고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삶에서 십자가를 담아낸다는 것, 삶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그 이유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 십자가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데에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왕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는요, 십자가는 없고 왕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없고 십자군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왕이 진 십자가라는 이 개념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들어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슬픈 소식이기도 한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지고 담겨질 수 있으려면 예수님 닮아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른뺨 때리면 멱살 쥐고 나도 그 나쁜 XX 주먹으로 한 대 때려야 시원한 요즘 시대에 예수님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니까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십자가를 살 수 있겠어요? 겉옷 달라고 그러면 너 나한테 뭐 줄 건데? 라고 물어야 돼. 당연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속옷까지 주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담아낸다는 게, 복음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가 왕 되신 이유, 예수가 예수님 되신 이유는 십자가에 있다고 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분명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삶의 십자가를 온전히 담아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가, 이걸 전 여러분들에게 꼭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1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시험 당하시고 많은 일들을 통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뭘 지고 있으신가요? 뭘 지고 있으실까요?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지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화면에 있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1장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몇몇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온통 예수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야, 거기 가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는 분이 있대. 거기 가면 엄청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있대. 우리 한번 가보자. 온 사람들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온 겁니다. 다 뭘 바라고 온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다 뭘 바라고 왔을까요? 다 기적을 바라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눈앞에서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병자들이 막 고침받고 이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본문의 이 이야기가 사실 꼭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요, 사실은 십자가보다는 기적에,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이 많은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오늘날 교회에는요, 십자가는 없고 왕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없고 십자군만 남아 있는 것 같은 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자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이런 말 하고 있지만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요, 내가 십자가 지기보다 십자가가 날 져주길 바랬어요. 목사인 저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고민하기보다 십자가를 요슬램프처럼 부적처럼 달고 있는 내가 뭘 원하는지 예수님께 쏟아내느라고 더 바빴어요. 저도 거기에서 전혀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기적이 사라지고 예수님 능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완전히 180도로 변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걸 우리는 말씀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은가요? 십자가보다 문제 해결에, 십자가보다 기적에, 십자가보다 능력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이자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는 던져놓고 왕의 능력만 바라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십자가를 담아낸다는 건요, 기도 응답만을 바라고 있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고치시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이곳에 오셔서 낮아지고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어디 있나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선교적 교회들로 살아내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삶의 자리에서 더 내려놓고 삶의 자리에서 더 포기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담아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십자가를 담아내는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때로는 부담스러운 소식일지언정, 때로는 슬픈 소식일지언정, 내가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겠다고 결단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지어져 가겠다고, 그렇게 흩어진 교회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음을 복음답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삶으로 십자가를 담아내는 귀한 주안의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이제 함께 이어서 볼 텐데요, 3절 4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따라 소리내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3절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메워왔다라고 그래요.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메워왔대요. 여러분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뇌출혈 때문에 한쪽 몸이나 혹은 전신이 마비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저도 작년에 9월 10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작년 9월 10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뇌출혈 때문에 한쪽 몸이 전체가 마비되어 있으셨어요. 본인도 참 힘든 병이지만 가족들도 정말 힘든 병입니다. 오늘 그런 중풍병자, 즉 몸이 마비된 사람이 예수께 나아왔다고 오늘 본문 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마비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몸이 마비된 사람이었지만 이 당시 이 중풍병자를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에 중풍병자의 기적이 나오는 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 때문에, 편견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회복의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러분, 기적을 찾아서 예수님 보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데려 아프고 데려 힘들고 고침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정작 누구한테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작 누구한테 못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못 나가고 있어요. 기적 바라고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장벽이 돼버린 거예요. 장애물이 되어 버렸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마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가 삶에서 작동하고 적용되기는커녕 십자가가 마비되어 버려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제 삶에도 복음이 마비되어서 전혀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수도 없이 느껴집니다. 중풍병자를 가로막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었을지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전해야 하는 증인들, 우리 십자가를 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되려 복음을 가리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지능형 안티들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지능형 안티들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장벽이 쌓여있고 장애물이 쌓여있던 그 예수님 앞을요, 중풍병자를 내고 왔던 4명의 사람들이 뚫어냅니다. 어떻게 뚫어냈어요? 뭘 뜯어서?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편견과 사람들 욕심과 사람들 수많은 고집에 큰 구멍을 그들이 뚫은 거예요. 장벽으로, 장애물로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 고집, 욕심을요, 지붕을 뜯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뜯어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친구들 4명이 지붕을 뜯어서 자신의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걸요? 지붕을 뜯고요, 사람들 편견에 구멍을 낸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고요, 장애물처럼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에 큰 구멍을 뚫은 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믿음이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소외되고 아프고 작은 한 이웃을 달아내는 그들의 행동,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사람의 이 믿음, 즉 그 사람들을, 중풍병자를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지붕을 뜯고 그를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그동안 그들이 했었던 그 결단과 그들이 했었던 그 행동과 그들이 했었던 그 공감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그들의 눈물에 함께 슬퍼한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는요, 기적을 경험해요. 결국 그의 병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병이 고쳐져요. 한쪽 팔이 마비되어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요,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회복되어 나아요. 엄청난 기적을, 이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그 자리에서 직접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치유는요, 예수님의 이 회복은요,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의 참된 의미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들의 뭘 보시고? 5절에 믿음을 보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어한 작은 한 사람을 들쳐매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있는 욕심과 편견의 구멍을 뚫어 지붕까지 뜯어내면서까지 그 사람을 달아내린 이들의 이 공감 능력과 이들의 이 이웃과 함께 슬퍼했었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 거룩하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떠오르시죠, 그죠? 또 뭐가 거룩해요? 거짓말 안 하는 것, 욕 안 하는 것, 화 안 내는 것, 찬양 열심히 하고 사는 것,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이러면 거룩한 것 같죠, 그죠? 이것도 거룩이 맞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즉 레위기 19장이 말하는 거룩은 좀 달라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 19장이 말하는 거룩은요, 뭐냐면 샘머리 앞에 일어나는 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나는 게 거룩이래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샘머리, 흰머리 앞에 일어나는 것, 지하철에서 하얀 백발의 노인이 오면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거룩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레위기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뭘 명령하시냐면 포도밭에 그리고 밀 이삭 보리밭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뭘요? 그들이 먹을 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웃 억압하지 말고 이웃을 착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시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먹은 자 앞에서 저주하면 그 사람이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그러니까 귀먹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고 그래요. 맹인 앞에 장애물 놓으면 당연히 그 맹인은 어떻게 돼요?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샘머리 앞에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 19장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치유의 십자가 온 세상을 고치시겠다고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치심, 예수님의 그 치유의 진짜 참 의미는요, 끊어진 것들이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가로로 그리고 세로로 이어져 있죠. 여러분, 십자가가 가로로 그리고 세로로 이어져 있죠. 좌와 우를 잇는 하나의 나무와 위와 아래를 잇는 하나의 나무가 만나서 뭘 만들고 있어요?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 세상과 교회에 끊어진 이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얼마나 아프고 그가 얼마나 슬프고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지를 이 이웃들이, 이 가족들이, 이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그를 들쳐매고 가서 장애물들을 넘어 지붕까지 뜯어내서 그를 내려주는 그들의 이 행동이 믿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의 이 치유는요, 뭘 지향하고 있느냐면 연결을 지향하고 있어요.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 세상과 교회가 다시 연결되기를, 우리가 이웃과 매일매일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는 좌와 우를 잇는 십자가로 여러분들에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렇게 최근에 글을 쓰신 걸 보고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계속 담을 쌓는 것 같다고 이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더 사랑하실까요? 교회를 더 사랑하실까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이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자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요, 세상 안에 존재하고 세상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과의 단절된 이 관계들, 끊어진 이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연결하고 이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보여주신 치유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흩어진 교회들인 여러분들이,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흩어진 교회들로 각자 삶의 자리에 가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방금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나왔던 그 네 사람처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상처에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이웃이 이어지는 길이고, 그렇게 흩어진 교회 하나하나가 세상과 연결되면 우리의 이 거룩한 교회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치유의 십자가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좌와 우를 잇는 하나의 나무와 위와 아래를 잇는 하나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교회가 다시 세상과 화해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유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흩어진 여러분들 교회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연결될 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과 다시 한번 화해되고 이어지고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치유의 참된 의미였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십자가가 가진 두 번째 치유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요,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달아내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시길 바랬어요.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붕까지 뜯어서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주시길 바랐겠어요? 병을 고쳐주시길 바랬겠죠. 그죠? 그 병을 치유해 주시길 바랬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시기는커녕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에 볼까요?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길 바라고 왔는데, 기적을 일으키시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자야 너의 뭐를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죄사함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되었다고 확인받는 게 이 당시의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 찾아올 게 아니라 어디에 갔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있는 회당에 갔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수님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왜?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사람한테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서기관들이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죄사함은 원래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죄사함은 원래 제사장을 통해서만 확증되는 건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생각해요.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이 예수님 보고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신성모독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구약 시대 때부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4장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전통, 이런 모든 관습들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던 게 이 당시의 모습, 이 주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9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9절,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풍병자한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묻습니다. 똑같이 뭐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둘 중에 뭐가 제일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죄사하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너 죄사함 받았어? 그럼 죄사함 받았나 보다, 속에 뭐가 막 변했나 봐 하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건 당장 눈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눈앞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당연히 죄사함 받으라고 하는 말이 더 쉽겠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말로만 하면 되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번 더 비틀어 질문하고 있으신 거예요. 일어나 상을 걸어가라고,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선포하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본인에게만 이 권세가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으신 거라고요.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기적보다 죄에서 해방하는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죄사함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죄사함,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건요,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이 죄사함은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미해요. 아까 제가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와 어떤 나무와 어떤 나무가 맞닿았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좌와 우를 연결하는 나무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나무,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나무가 맞닿아 십자가가 됐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참된 의미는 죄사함인데, 이 죄사함의 진짜 참된 의미는 뭐냐면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게 예수님의 치유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정말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가깝게 만들어주신 게 예수님의 화해의 사역이자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좌와 우를 연결하기도 하지만 위와 아래를 연결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냐 하고 물으신 것은요, 그걸 물으신 것은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화해시키는 것에 자기의 십자가의 사역의 중요한 목표가 달려있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중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치유의 십자가에는요, 정말 이런 연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의 능력, 화해의 능력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저에게도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예수의 치유의 십자가가요,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형통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잊어버리며 살았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을 넣어주는 삶,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그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표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가깝게 하시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냥 질병만 고쳐지고 그냥 병만 낫는 게 예수님 치유의 전부가 아니에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능력이지만 멀어진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 치유의 진짜 목표이자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치유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고침과 십자가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끊어진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나와 끊어진 이웃과의 관계, 나와 끊어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데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한 고침,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세상과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되고 상사와 단절되고 친구와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됐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이 다시 화해되며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치유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길 위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치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 지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살아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편견과 욕심의 지붕이 온전히 뜯겨져 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비되어 버린 내 신앙, 그리고 무기력해져 버린 내 모든 고집들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치유되어서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치유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이 치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나도 온전히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